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에스더 8번째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인데요. 먼저 에스더서 2장 19절만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 8번째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밝히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또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은 모르드게가 모반자를 적발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왕을 보호하는 것이고 진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예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요. 대궐문을 지키는 직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궐문은 왕의 성체가 되는데요. 여기에 앉았더라는 표현은 앉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이런 능동 분사형 표현이 쓰였더라고요. 이것은 모르드게가 지속적으로 대궐문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시에 모르드게가 중요한 곳인 대궐문을 지키는 높은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암살 음모를 꾸민 내시들은 아수르 왕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21절을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당시에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들에 대해서 대개의 성경학자들은 폐위된 와스디와 관련된 그런 인사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와스디의 폐위로 인해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은 이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왕의 내시로 왕의 측근에 있던 자들인데요. 하지만 그들의 도모는 대궐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로 인해서 좌절이 됩니다. 궁중일기는 왕을 수행하고요. 왕이 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23절에 보면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발각하여서 고발을 해서 왕의 목숨을 구하였고요. 모반자 둘은 처형하였습니다. 이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궁중일기는 왕을 수행하여 왕이 하는 모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기록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진멸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시점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도 역시 역사적 기록 외에 문자적 역사적 의미가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 의미, 즉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분명한 연관을 갖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은 사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 2장 19절에 보시면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드게는 주의 사역자들을 예표해요. 그리고 왕인 아하수에는 구약으로는 하나님, 신약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녀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하는데요. 모르드게가 그 중심에서 문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주의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내시가 암살을 공모한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초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함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2장 2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자, 빅단과 데레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와스디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왕의 암살을 공모한 것은요, 구약의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예수님 초림 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교회 지도자들은 수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획책을 꾸몄고요. 이후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멸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이후에 이제 교황권의 타락, 그리고 이 시대의 교황과 카톨릭의 배교와 관련이 됩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배교를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의 생명을 보호한 것은 사도들과 초대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22절에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자, 모르드게가 왕을 지킨 것은 지금 시대 참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참 사역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 재림 종말 때도 참 사역자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말을 합니다. 결코 그 입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진리를 붙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모르드게가 반역자, 암살자들의 악한 계획을 고발한 것은요, 바로 이 같은 참 사역자들의
행사와 연결 그 사역과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보면은 베드로와 대제사장 세력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이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반자들입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다 빅단과 데레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복음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를 고발하고 그 악을 드러냈듯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사도행전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를 드러냈고요. 하나님의 진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에 대한 그 믿음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여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자, 빅단과 데레스는 왕궁에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내부에서 교회 안의 진리를 파괴하는 자들과 비교됩니다. 이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반역자들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4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그토록 순결하고 거룩하며 참된 초대교회 안에서 거짓을 행하려 하였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성령님을 속이느냐고 하면서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일로 이들 부부는 혼이 나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은 빅단과 데레스가 행한 일과 처형을 당한 일, 이 사건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의 싸움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이 당파는요
왕 대신 예수님의 진리를 파괴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과 더불어서 사도 베드로는 당당히 맞서 싸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의 사역자들, 참 교회는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에 맞서서 그 악함과 거짓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빅단 데레스의 싸움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확연하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있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복음 사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리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그걸 달에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더욱 단장하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2장입니다. 42장